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은 겉사람에 대해서 속사람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겉사람을 에베소서 4장에서는 옛사람이라고 말하고요, 이 겉사람과 옛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육에 속했다, 옛사람이다, 겉사람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깨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들을 속사람, 성도를 속사람이라고 부르고, 속사람은 옛사람이 아니라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새 방식을 입은 진리를 따라가는 새 사람이다. 진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영에 속한 사람이다. 영에 속했으니 당연히 의인이겠죠. 이 옛사람과 새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오늘 통합을 하면 겉사람과 속사람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어. 평행선입니다. 여러분, 불편한 동고, 우리 안에 제가 간간히 드리는 말씀, 양신의 역사로죠. 하나님의 심, 그 다음에 기분 나쁘지만 사단의 심. 이 두 심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잖아요. 죄가 있는 건 사실이고 우리는 의로움에 몸부림치고 있으니까 이 두 심이 현실적으로 우리를 주도하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겉사람과 속사람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쪽 하나가 망해야 됩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해 못한 기분 나쁜 얘기겠지만, 여러분, 세상에 속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겉사람이 승리했고 속사람은 작동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겉사람을 밀어내기 시작하면서 이제 속사람을 가진 사람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둘은 공존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망해야 되는데, 성도는 결론이 정해졌지 않습니까?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국 속사람이 승리하고 겉사람은 망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속사람을 이기게 하고 겉사람을 망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냐, 그런 그림이지만 그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싸워주시는 인간은 로봇가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진리를 통해서 싸워야 되는 이유를 깨닫고, 그렇죠? 우리의 속사람을 살아나려면 겉사람과 뭐 싸우는 건 내가 해야 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겉사람은 사람을 자꾸 후패시키고 낡아지게 한단 말입니다. 세상 법에 접촉되고 세상에 속해 살게 하고. 근데 새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법에 따라가기 때문에 둘은 하나가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원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벗어낼 것은 벗어내고 입을 것은 입어야 된다. 이 똑같은 내용을 에베소서는 달리 표현을 하는데,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 너희는, 이거는 육신의 사람, 겉사람, 옛사람을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내야 된다,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24절에 새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진리를 입어라. 진리를 거절하는 옛사람을 벗어라. 이 벗고 입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입혀주고 하나님이 알아서 벗겨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의지의 발동을 통해서 입을 것은 입고, 말씀이 오면 벗어낼 것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있는데 옛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럼 뭐가 잘못된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은 빛이고 어둠은, 옛사람은 어둠인데 어떻게 빛이 왔는데 어둠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한쪽은 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성경적으로 보면 낡아진 방식은 벗어내야 되고 우리를 살리는 새로운 진리의 방식을 우리는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 똑같은 우리가 모습을 갖고 앉아있지만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미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영에 속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그리고 성전에 와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옛 방식을 벗어내지 못하고, 그렇죠, 육에 속한 사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하루아침에 교회에 왔다고 천사가 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과정에서 벗어낼 것, 입을 것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이라고 하는 겉사람을 벗어내지 않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올 때 불편한 게 있어요. 교회에 오면 불편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세상 자리가 아니잖아. 뭔가 거룩하고 뭐 어디처럼 뭐 엄숙한 분위기에서 우리는 탈피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뭔가 교회에 오면 뭔가 불편한 게 왜 없겠어요. 그러나 힘들지는 않아. 왜 종교 생활이, 왜 교회 생활이 힘들지 않느냐? 여러분, 육을 입고 있고 새 사람을 아직 덜 입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주체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면 내가 하고 싶으면 하면 되고 말고 싶으면 말면 되는 거예요. 주일날 어디에서 일이 있다, 그럼 내가 주체자들은 뭡니까? 가면 되는 거죠. 또 시간이 있으면 교회 오면 되고, 뭐 마음이 끌리면 뭐 함께 연합할 수도 있고, 마음이 불편하면 안 하면 그만이고. 그가 교회에 오는 게, 교회에 와서 뭔가 예배드리고 성경 넘기고 들어야 되고, 이게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힘들지는 않아요. 근데 시간이라는 게 지나가거든요.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안 듣는 것 같은데 이게 말씀이 나도 모르게 파고 들어와요. 뭔지 모르는데 진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진리가 나를 움직이고 있다는 걸 나는 모르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진리가 나를 이끌고 있네. 이때부터는 불편을 넘어서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어지는 게 뭐냐? 핍박이라는 거죠. 왜 핍박이 시작되느냐? 여러분, 겉사람의 방식이 무너지거든요. 겉사람 방식이 무너질 때까지는 내가 주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 주체가 서서히 무너져서 어느 순간에 아직도 내가 주체지만 그래도 주님의 주체가 나를 움직여서 이제는 여러분 내 방식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주체일 때는 때와 장소는 내가 알아서 해.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은 그건 내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나눠준다? 그것도 결정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주체가 하나님으로 이동이 되고 소위 진리의 영향을 받는 순간부터 이게 불편을 넘어서 이게 핍박이 오는데, 왠지 아십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무너지는 겁니다. 육의 방식이 무너지고 새로운 룰에 의해서 내가 나도 모르게 이게 끌려가고 있네. 이걸 넘어선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무슨 불편함이 생길까요? 어떤 핍박이 생길까요? 여러분, 진리의 영향을 받으면 때와 장소가 구별이 돼버려. 내가 주체일 때는 시간은 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교회 가고 싶으면 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바뀌어서 나도 모르게 이제 주일이 되면 내 발걸음이, 오늘 상사의 결혼식도 뭐 상사의 아들의 결혼식도 있고, 뭐 옛날에 이렇게 만나던 친구들의 모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뭐 활동들이 머릿속에 있는데 머리에는 그게 있는데 왜 내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냐고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이 복잡한 거죠. 근데 나도 모르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전화가 오죠. 문자가 오죠. 네가 어떻게 안 오냐? 이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이걸 소위 핍박이라고 말하는, 원치 않는 핍박이 나에게 시작이 된 걸 알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장소도 구별이 돼요. 내가 주차일 때는 뭐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돈 갖고 노래방 가는데. 내 사회생활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장소를 내가 한단 말입니다. 유흥장소도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부담이 없는 겁니다. 왜? 내가 살던 방식이니까. 그러니까 장소에 제한도 없고 때에 상한도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나눠주는 것, 여러분 주고 싶으면 주고 없으면 못 주는 거죠. 근데 이게 뭔가 바뀌고 나면서부터 양보를 넘어서 내어줌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어림없는 얘기인데 나도 모르게 왜 마음이 찡할까? 저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 선교지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제 마음이 나도 모르게 끌리니까 여러분 양보를 넘어서 어느 순간 우리가 내어줌도 있고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걸 갖다 마음의 핍박이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는가 마음의 핍박. 영어로 볼 땐 좋은 현상이지만 욕을 말합니다. 육의 방식이 무너지는 순간부터 여러분 소위 사람들에게 나는 핍박을 받는 조롱을 받는 대상. 야, 너 뭐 교회 다니냐? 너 뭐 기도하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너 술도 안 마시냐? 어쩌고 저쩌고. 건강이 약화돼서 술을 못 마신다면 동족이 있는데 나 교회 다녀서 술 못 먹어 그러면 이상한 사람 취급되는 거예요. 이티. 그렇죠? 나도 모르게 조롱받는 자가 됐고 나도 모르게 이게 얼마나 짜증나는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당연히 여기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마음의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거를 종교에서는 핍박받는 인생이다라고 말하죠. 좀 심하게 표현하면 그게 순교자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순교는 죽는 것만 순교가 아닙니다. 내 것을 뺏기고 내 것을 포기하고 여러분 포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죽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미가 죽어가고 즐거움이 죽어가고 살아가는 방식이 체인지 죽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 우리는 순교자적 삶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그 초대교회에 비하면 우리가 당한 핍박에 비하면 당신은 그 핍박단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 내가 그거를 감내한다고 그분도 감내한다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그분에게도 그게 어마어마한 우리가 볼 땐 그게 뭐 핍박이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분도 그때는 그게 정말 감내하기도 힘든 핍박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교회 한번 갑시다. 그거 여러분 쉬운 예요. 나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의 여러분 순교자들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숨을 담보로 했어요. 그때는 예수를 믿으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목숨을 담보로 했기 때문에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무덤을 파야지. 무덤이 좋아서 무덤을 파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네들 무덤하고 우리하고는 달라요. 무덤을 파고 들어가서 그들은 무덤이 동굴처럼 생겨서 동굴 입구에다가 사람 들어갈 만한 구덩이 하나 파고다가 밀어놓고 막아버린 그런 터널 안에 그들은 이렇게 무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를 더 파고 들어가서 저 구석탱이에 공간을 만들어서 위에다가 굴뚝으로 높게 만들어서 숨을 쉬면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게 사람 사는 꼴입니까? 그들에게 이게 핍박이다라고 말할 때 이게 뭐 핍박이야.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지만 괜찮아.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것은 살기 위해서요. 나가면 죽으니까. 응? 여러분 죽는 게 그들은 핍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살려면 파고 들어와서 여기서 사는 거 죽는 것보다 낫잖아. 그러니까 그들은 죽는 게 핍박이요. 그나마 여기가 뭡니까? 피할 공간이고 피할 공간이라는 것은 힘든 얘기지만 그나마 안식처. 여기서 그 사니까 사는 게 사는 꼴이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살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그 살아야 되는 시간에 대한 그들 나름대로 이해 못할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사는 것도 감사다. 그건 그네들 상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는데 그거 하나 못 이기냐. 그런 여러분 비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걸 벗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의의 옷을 입었어요. 장소, 환경, 때, 언어까지도 우리는 신경에 쓰여요. 이제 복장도 믿음의 눈이 열리면 내 편한 복장이 있고 교회가 좀 힘들어져요. 그래서 남의 눈도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저 위대하신 분 앞에 가는데 과연 이런 복장을 하고 있을까? 예전에 내가 반바지 입고 누가 내가 샌들을 신고든지 뭐라고 누가 뭐래요? 말할 사람 없어요. 우리 교회도 아무 말 안 해. 근데 스스로 저분한테 죄송한 거지. 이게 내 최상의 복장인가? 그 마음이 쓰일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는 그거 없는 사람한테 반바지 입고 오지 마세요. 그러면 교회 오지 말라. 냅두세요. 반바지 입고 오든 빨간 쪼리를 씹고 오든 신경 꺼놔야 돼. 그분은 그게 자유니까.
근데 어느 날 그분 마음속에 새 옷을 입고 어느 날 그분의 진리를 알게 되면 내가 최고의 왕 앞에 갈 때 이거는 예의는 아니야. 여러분, 샌들 신고 온다고 지옥 간다는 말이 성경 어디에 있어요? 반바지 입고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말이 어디 있냐고. 없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가보세요. 거기는 샌들도 없어. 그렇잖아요. 그들은 기본이 엉덩이를, 그들은 성가대 안처럼 엉덩이부터 흔들어요. 한국에서는 기절초풍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문화. 그런다고 그들이 여러분 가슴 내놓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프리카 한두 명이에요? 그거 갖다 불경건의 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새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오다 보니 내가 살아갔던 내 좋았던 방식이 옛것이 될 뿐이지 그 옛 방식에 지옥 가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죄 빼놓고는.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불편해질 때 내가 복장을 바꿔, 더운데 복장을 바꿔야 돼. 저 보세요. 이게 더운 날에 이게 제가 제일 싫은 게 넥타이거든. 이건 매야 되죠. 저도 핍박 엄청 당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핍박 당해야지.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핍박이라는 개념이 무지막지한 것만 핍박이라고 보면 안 돼. 그분이 안 하던 일을 하는 게 그게 마음에 힘든 거니 핍박이었고, 그걸 또 이겨가면서 넥타이 메고 앉아있고 복장도 여러분 갖추면서 와 있는 거 보면 그분은 그게 힘들지만 은혜, 주님의 눈을 볼 때는 감사한 거죠. 새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이 되다 보니 전입가경이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가 또 편했죠. 교회 오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고 집사의 직을 받아 괜히 안수 집사 직을 받다 보니까 대표기도 시켜 뭐 이거 해 저거 해 그거 해. 전문용어로 오마이 가시죠. 그래서 뭐 하라는 게 무슨 회비나라 뭐 하라 남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니지만 안 하던 일이 불편해지는 것 개인에겐 그게 핍박인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게 그 핍박을 이겨나가면서 오늘까지 오고 그 핍박이 어느 날 나의 익숙한 상급이 된 걸 보면 참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핍박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그렇게 그들에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분들 지금 그분이 거기 이루고 있는 건 나름대로 핍박을 이기고 온 거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격려해 주시고 마음에 안 들어도 위로해 주고 스스로 나는 참 잘하고 있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오늘하고 내일은 다를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핍박의 입장에 서서 볼 때는 어떨 때는 그래요. 내가 더 이러고 내가 무슨 뭘 하겠다고 교회를 더 나가야 될까? 직분을 얻으면 얻을수록 무거운 짐만 생기고, 그렇잖아요. 뭔가 깨달으면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어떻게 해서 또 연결되다 보니까 이게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을 자꾸 만나게 되고 듣게 되고, 안 들어야 되는데 자꾸 들으니까 자꾸 마음 쓰이고, 마음 쓰이다 보니까 자꾸 내 시간 뺏기게 되고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이게 다 신앙으로 볼 땐 지금 여러분 순교자적 삶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감사가 될 때까지는 번뇌, 고뇌가 많아. 교회를 더 나가야 될까? 여기서 스톱을 해야 될까? 왜? 순교니까 개인적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합독입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기 원하십니다. 여기서 두 가지 뻔한 단어지만 중한 것과 경함이라는 것이나, 경한 것은 가볍다는 것이고 중함이라는 것은 무겁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신앙생활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무거운 거예요. 주일날 와서 앉아있는 것도 무거운 거예요. 대표기도 하는 건 무거울 수 있어요. 성가대 앉아있는 건 무거울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는 건 무거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거운 겁니다. 이 무거운 짐이 나한테 부담이 되기도 하죠. 그 사람의 신앙에 회의가 오기도 해요. 내가 더 이 짐을 져야 할 이유가 있느냐. 그렇죠? 한 번 더 나가면 더 무거운 짐이 올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이러고 신앙생활에서 어떤 이익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한 짐을 지고 가는 너에게 중한 은혜를 너에게 줄 거야 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여러분, 내 입장에서는 나는 무거운 짐이에요. 저도 여러분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목사니까 쉽게 간다. 너 쉬워 보인다는 것은 제가 그것을 쉽게 보이기 위해서 그만큼 뭡니까? 무거운 짐을 줬다는 거죠. 뭔가를 무거운 짐을 목사는 오늘 설교가 은혜가 된다라고 만약에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은혜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무거운 연습과 본문의 실험과 그걸 위해서 투쟁을 했겠어요. 애를 썼겠어요. 그게 무거운 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능력이 있다. 능력이 뭐 위에서 떨어집니까? 길 가다 죽는 겁니까? 얼마나 많은 무릎을 꿇고 무릎을 파서 땀을 흘리고 진을 짜서 기름 부음을 받아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너는 그게 무거운 게 아니야, 가벼운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나는 죽도록 짐을 졌는데 주님이 너는 그건 가벼운 거야. 가볍다는 게 뭐니까 더 질 수 있으면 저하라, 의 의미도 들어있죠. 너는 엄살 부리지 말라라는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경한 짐을, 나는 무겁지만 주님이 경하다고 말하는 것은 너희의 짐을 내가 측량하고 너희의 짐을 내가 알고 그게 얼만큼 너에게 무게가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한 짐을 지고 있는 우리에게 중한 것으로 보상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헌신하는 나를 하나님은 보상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보상이 중하기 때문에, 주님의 보상이 막강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나의 무게가 보상에 비하면 가볍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보상과 하나님의 후원은 막강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너는 보상이 돼. 보상을 받으면 가벼워지는 거죠. 격려를 받으면 가벼워지는 거죠. 위로를 받으면 가벼워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너의 무거운 짐 잘 진 거 고맙다. 내가 더 강력한 것으로 너를 보상할 거야. 그러니까 보상을 받으면 나의 수고는 위로가 되고 나의 땀 흘리면 보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경한 것이다. 왜? 중한 은혜가 너를 덮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의 땀 흘림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18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보상이 있다고 그래요.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보상과 보이지 않는 보상이에요. 자, 보이는 보상이 뭐냐? 문자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보인 것에 오래 보이는 것에 올인하죠. 보이는 것을 중하게 여겨요. 보이지 않는 거니까 가볍게 쉽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뒤집어 말합니다. 자, 보이는 보상이라는 것은 보상자는 보혜사예요.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보혜사예요. 그 보혜사께서 우리 3세기 임마누엘, 이번 우리 성회 집회의 주제가 임마누엘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그분이 임마누엘에서 힘도 되시고 역사도 되시고 징표도 되시고 은혜도 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 보이는 내 인생 속에 힘으로 오셔서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도와주시고 보이는 응답, 보이는 역사, 보이는 만짐, 보이는 지원, 한마디로 내 인생을 개입하시는 겁니다. 보혜사로 내 삶을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보이는 응답, 예배하는 자에게 보이는 은혜, 약한 자에게는 보이는 지원, 이게 보이는 응답. 그러나 성경이 말합니다. 천원금을 가져도 그거는 점에 불과하다. 왜?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우리가 새 옷 낡아진 방식이 끊어지고, 낡아진 방식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성경으로 볼 때 낡은 거라는 거예요. 이 낡아진 방식은 여러분 돈 있으면 최고예요. 이 낡아진 방식은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영광과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화력을 쏟아부어요. 그러니까 세상 즐거움은 육에 속한 사람한테는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돈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 여러분 그거 없습니다. 얻으면 되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달려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한 것이다. 왜?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이네요. 여러분이 얼마큼 터치가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시간은 어디서부터 어딘지 모르지만 어디서부터 어딘지 모르는까지 이터널 라이프, 끝없는 세계의 주인이세요.
우리는 여러분 끝없는 시간에 주인의 하나님이 주신 100년도 못 사는 시간을 갖고 우리는 이 땅을 사는데, 영원한 시간에 멈지도 안 되는 그 멈지도 안 되는 그 멈지 안에 100년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게 뭡니까?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 순식간에 없어질 인생에 올인을 하고 순식간에 망하는 여러분 그 경한 것에, 육신적인 것에 우리는 온 마음을, 이것이 없으면 망하고 이것이 없으면 큰일 난다. 그 사고는 아직도 육의 낡은 사고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우리는 보이는 것에 영광을 많이 받으세요. 저도 보이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보이는 영광 주셔야 됩니다. 저분 보여야 돼요. 저분 보여야 믿죠. 보여야 선양에 자라죠. 보이는 걸 안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온 화력을 쏟다가 정작 중요한 곳에는 번아웃 되는 일을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온 힘을 쏟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상이다. 그럼 보이지 않는 보상이 뭘까요? 보이지 않는 보상은 5장 1절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화면을 열어보시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아니라. 여기에 해당 안 된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 있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 만일은 이루어질 말이에요. 언젠지 모르지만 만일 언제 일어날까요? 저도 어느덧 63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만으로 해야 되겠다. 62년.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여러분 20대였는데 순식간에 30, 40, 50, 실감이 안 나. 60대 좀 더 있으면 제가 올해부터 연금을 받아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내년부터 기차 공짜로 타. 기분이 안 좋아. 진짜 기분이 안 좋아. 내가 뭘 65세 되면 뭘 전철 공짜로 탄다.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하나도 안 좋아요. 나이를 먹는다는 건 결코, 물론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저는 항상 30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항상 잘 되고, 생각하는 것마다 무지막지가 잘 되고, 아멘 안 하신 분들 그냥 생긴 대로 사시고 그 사람이 이게 초조해짐이 있어요. 그러나 항상 나는 뭐 그 자리에 있지만 뭐 먹는 나이 어떡하겠어요. 나이를 먹다 보니 여러분 현실은 무시 못합니다. 피곤이 쌓여서 이게 늦게 풀려지고 나쁜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점점 다가온단 말입니다. 죽음의 문이. 여러분, 죽음은요 아무리 막강한 과학이 있어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 죽음 앞에는 의술도, 요즘 의술 보세요. 무지막지합니다. 그러나 이 무지막지한 의술이 죽음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죽음 앞에는 의술도 무용지물이요, 어마무시한 여러분 과학도 무용지물이요, 여러분 강력한 의술, 기술, 모든 것들이 이 죽음 앞에는 전부 다 무용지물. 물론 여러분 연장은 가능해요. 근데 연장일 뿐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죽음이에요. 이 육신의 장막을 무너질 사람을 막을 사람은 없고, 저는 목사기 때문에 임종의 현장을 누구보다 많이 지켜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라는 사실을 알고, 저는 기도하다가 늘 말합니다만 저는 천국을 몇 번 다녀왔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대한 확신은 저는 분명합니다. 왜? 저는 목격자예요. 저는 증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진 찍어서, 이 사진 찍은 설계도면을 글로 써서 성경에 기록했어요. 허상의 세계를 써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루실 것을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글로 표현해서 성경에 썼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이나 성경 도초에는 사진, 글로 찍어로 온 천국의 사진이, 글로 찍어로 온 하나님의 영광이, 글로 새겨놓은 사실적인 역사가, 대한민국 역사가 가짜입니까?
아니에요. 남의 나라 역사는 몰라요. 왜 안 믿으니까 못 믿어져. 근데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역사를 부인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100년 전, 200년 전, 1000년 전 대한민국 역사 우리는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역사는 증명됐고 역사는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도 사실적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되지 않았습니까? 그 나라의 근본이 어딥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언젠가는 무너질 날이 온다는, 저도 이제 다가왔습니다. 무너질 날이. 근데 여러분, 다녀온 사람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2절의 말씀이에요. 5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건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해석이 안 되는 내용이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쓸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저는 이런 성경을 읽으면 저는 가슴이 진짜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경험된 세계를, 그래봤자 여러분 저는 천국의 귀퉁이에 다녀온 사람이에요. 1층층, 2층층, 3천층을 다 목격한 그 입구에 가서 내가 거할 조그만 자리 하나 보고 와도 이토록 천국에 대한 이야기 나면 이게 저는 사진이 아니라 저는 실물을 본 사람이거든. 이렇게 가슴이 뜨거운데 바울 같은 경우는 여러분 모든 하늘을 다 섭렵하고 왔다고 자기가 말하지 않아요. 나는 3층층을 다녀온 사람이다. 3천층을 다녀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여러분 어떤 말도 자신 있게 쓰다가 천국 얘기만 나오면 막 손에서 불이 나가고 가슴이 뜨거워서, 왜? 내가 경험한, 저도 여러분 유럽을 갔다 왔거든요. 어떤 분들이 뭐 유럽 얘기하면 나도 거기 갔다 왔다 막 속에서 불이 나면 나도 봤거든. 동질감을 느끼고 할렐루야. 그게 경험자들의 말이에요. 안 다녀온 사람은 뭔 말인지 몰라. 경험자들의 말. 여러분 다녀온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것보다 그 나라의 위로가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죽음은 사실이잖아요. 죽음이라는 사실, 이제 넘어 세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건 죽어보면 알아요. 여기서 끝나는 건지 영원한 결별 연결식인지 새로운 시작, 천국이냐 지옥이냐 시작인지 그건 여러분 죽어보면 아는데, 저는 경험자로서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는 믿든지 말든지 사실적 존재예요. 과학이, 의술이 어떤 것이 아무리 여러분 강력해도 하나님의 우주만상을 파헤치기는 어려운 겁니다. 인간들이 뭔가 교만해질 때 하나님께서 뭐 어떤 역사를 나타내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적당해서 천국 갑시다, 저는 그런 개념도가 아닙니다. 그 나라의 영광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의 영광이 이 땅을 사는 우리를 왜 초라하게 할까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막강하다면 왜 자식이 초라할 수밖에 없어요. 초라하면 안 되죠. 여러분 본가가 강력하다면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본가가 사실이라면, 천국의 사실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게 다는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이, 세계가 사실이라면 보이는 이 땅을 사는 나에게 하나님의 후원과 하나님의 지원과 하나님의 역사는 부스러기라도 그거보다 낫다는 거예요. 육신이 무너지지 않는 성도의 간구를, 죽는다는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을 벗어내지 않고 내 낡은 사고를 갖고, 아버지 나는 돈이 있어야 즐거울 것 같아요. 나는 돈이 있어야 좀 뭔가 좀 이게 스타일이 날 것 같아요. 나는 그들의 약한 낡아진 기도에 하늘의 본가가 열릴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닫지는 않습니다. 부스러기는 주겠죠. 근데 우리의 또 스타일은 부스러기가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저거는 낡은 것을 벗고 하나님의 진리의 예복을 입어 저분과 뭔가 저 나라와 교감이 이루어질 때 사실적 역사의 능력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적 지원이 되고 사실적 임재가 되고 사실적 힘이 되어서 성경이 말하는 증거의 삶, 증인의 열매, 증인의 결실을 맺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중한 것으로 너를 갚아줄 거야. 경한 것 때문에 중한 것을 말아먹는 분들이 많아요. 경한 것이 뭡니까? 세상 자랑, 세상 즐거움, 이거 여전히 벗어내지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체가 돼서 살아간다면
이건 경한 삶입니다. 그러면 중한 것은 안타깝지만 대기 중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깨달아서 조금씩 한꺼번에 확 많아지 오지는 못하죠. 조금씩 경한 것을 내려놓고 중한 것을 깨달아서 이제 책임 있는 성도의 모습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그 경한 것을 그게 뭐 대수라고 주님께서 안 주시겠어요? 그게 뭐 대수라고 주님께서 안 하시겠어요?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벗고 사느냐 입고 사느냐, 옛사람이냐 새사람이냐, 이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셔서 할 수 있는 대로 날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고 새로운 진리에 무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그 심의 하나님의 본가에 후원에 심된 열매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아버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게 듣는 귀 있을 때 듣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이 있을 때 깨닫게 하셔서 이 말씀이 죽은 문서가 아니라 아버지 나를 움직이는 생명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이 바뀌게 하옵소서. 오늘도 빈손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10의 1조가 주님 것임을 인정하며 나의 감사의 중심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드리는 아버지 보배로운 마음 귀한 마음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속에 경한 저들의 순종에 중한 은혜가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가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물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드립니다.